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도우심,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받으심직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서로 한번 들릴 정도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엄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뻐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래. 기뻐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주옵소서. 거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애들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들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릴 때에 김인 목자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항상 주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알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너무도 맹렬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원하옵기는 절망적인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우리 미래를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의 나태함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안거리가 되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회복과 전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첫째 된 계명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 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걱정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임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미래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미래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반석 위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최 목사님과 유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그 수고를 잘 하시오니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도 항상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이 한 해도 성도님들이 개개인과 모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열심을 더해야 모이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월 달에 기도 작정하신 거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절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과 교회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고 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라라는 겁니다. 영상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상황들은 매주 우리가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다른 광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 검증한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9시 예배에 영상 예배 촬영을 위한 거지만은 교회에 와서 꼭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9시에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은 또 가정에서 드리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요즘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가정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가정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 못지않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수요 기도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들을 보내드릴 때에 예사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가정의 자녀들과 잠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광고는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절 읽으십시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윤필립 목사님이 한 번 더 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는 대로 3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명령이라는 것은 이 레갑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이렇게 하라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레갑 사람들에게 단번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는지를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 그 명령했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그 레갑 사람들이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예레미야가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선조의 명령, 한낱 사람의 말도 저토록 신실하게 지켜내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16절도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레갑 사람들을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토록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시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레갑 그 선조 요나답의 이야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조상 중에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 레갑 족속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에서 레갑의 집 조상이 겐 족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 족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적으로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그들은 원래 태생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태생 자체가 이 소유 욕구와 물질 욕구에서 조금 자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사기 4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그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가나안의 야빈을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물리칠 때 겐 족속이 협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사람들한테 대항해서 그 예후 왕을 도와서 아합과 이세벨 정권을 탄핵하고 그리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을 몰아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겐 족속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겐 족속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평생을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그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조상이 믿었던, 선조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서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이미 이 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요나답이 그토록 열심히 도와줬는데, 예후왕을 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예후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시 관계를 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별을 선언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좋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싸움을 잘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요나답은 그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복된 명령이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라. 후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유언입니다. 세 가지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금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 농사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할 것. 즉, 이 말씀은 집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를 내 힘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에 종사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지키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금지사항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아시듯이 전부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들의 그 축제 문화를 보면 정말 음란한 문화,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뭔가 성을 건축하기를 좋아하고 집 짓기를 좋아해서 집을 지어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술과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의 이 유언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유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디에 가서든지 형통할 수 있는, 어떤 땅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요나답이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른 것 모두 제쳐두고 이것만큼은 지키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너희들 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처럼 절대로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유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 요나답의 명령에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 말씀만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선조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 요나답이 지금 이 세 가지 유훈을 명령할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이 시기까지 세월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알려진 바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답이 처음 이제 명령을 했을 때가 BC 84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5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년이 넘는 시간을 레갑 자손들이 선조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을, 긴 세월을 그들은 이 조상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실함,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성실함, 이 순결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들의 순종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저 레갑 사람들을 아느냐? 그들의 신실함을 아느냐? 한번 봐라. 너희들이 정통 유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과연 저 레갑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는 대로 35장 2절입니다. 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재미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 히브리어로 한번 실제로 보면요, 이 히브리 문법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이 로 용법이라고 합니다. 로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로 용법이라고 해서 10가지 중 대다수의 계명이 히브리어로 로라는 부정부사 용법으로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는 아니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하지 마라,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로, 이히에, 레아,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이게 아까 1계명인데 로,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너의 얼굴 앞에 두기를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로 용법입니다. 그래서 로로 시작합니다. 로 티르차, 살인하지 마, 로 티나프, 간음하지 마라, 로 티그노,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전부 로로 시작합니다. 로로 시작한 게 로 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이 선민이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민족적인 대명령, 십계명이 로 용법으로 부정적인 부정부사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방 민족이면서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닌 이 레갑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능동적인 명령어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좀 해라, 너희들 좀 말씀을 어겨라,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이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기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해서 막 부모님들이 막 말할 것이 없는, 뭐 혼낼 것도 없고 시킬 게 없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오히려 좀 말려야 되는, 좀 시험시험 해라 공부를, 물론 이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죠.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그런데 이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서 미디안 족속, 겐 족속, 레갑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너희들 좀 해라,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마시게 하라. 물론 진짜 마시게 하려고 하시는 명령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소위 얼마나 이들이 신앙적으로 지조가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이렇게까지 심지어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좀 말씀을 좀 너희는 좀 시험시험 지켜라, 좀 어겨라 해도 안 어기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심지어 이 약속을 좀 깨고 언약을 깨고 명령을 깨라고 해도 안 깨는데, 한쪽은 언약을 깨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처럼 하는 것 같다. 도대체 누가 나의 백성이냐? 내 말을 안 듣는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 말을 잘 듣는 저 레갑 사람들이 내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보아라. 레갑 사람들을 좀 보고 배워라.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실함을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레갑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헌신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으로 끝까지 평생토록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진리이며 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까지 합치면 무려 850년이라는 긴 시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850년을 흔들림이 없이 선조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수백 년을, 이 긴 시간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분에 따라,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손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가나안 족속의 그 타락한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말씀을 절대로 깨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레갑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에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 가운데 지켜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의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은 미디안 족속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 요나답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그 어떤 성실함과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11절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붙잡혀 갈 때에 레갑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을 레갑 사람들이 미리 보고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해서 성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갑 사람들이 성 그 재건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은 이 당시에 레갑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리지만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었을 때도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조건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가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후대하겠다. 많은 물질을 주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이 그 유목민이라서 말을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고 기마병으로 쓰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레갑 사람들이 안 갖게 했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여기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 백성으로 살겠다. 다 끌려가는데 왕족 끌려가고 귀족들 끌려가고 대장장이들 끌려가고 전문직들 다 끌려가고 병력들 다 끌려가는데 이들은 안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그 유다 땅에 살도록 허용해 주죠. 나중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순간에서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기국을 해서 수축을 할 때 성을 다시 쌓을 때 이 북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문,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천한 문. 여러분, 분문이라는 것이 그 똥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않려는 그 일을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게헨나라는 골짜기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자청해서 하게 됩니다. 일명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알려져 있고 시체 매장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레갑 사람들이 자청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평생 동안을 협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참 신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요란스러운 약속을 서로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갑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먼저 헌신의 자리에 가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모든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갈 때도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씀이 나오죠. 당시 레갑 사람들은 이 벤학게렘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요. 거기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벤학게렘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해드린 목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목민들, 바로 이 사람들, 레갑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사랑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에 신실했던 이 레갑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깨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도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난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질병과 역병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갑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라 일컬어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옛날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이 레갑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얘기지만 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가 사실 발생한 지 딱 1년 정도 지금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250년간을 견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1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혹시 허물어진 부분이 없는가, 약해진 부분이 없는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할 때에 앞으로 이 전무후무한 전염병인 코로나가 우리 앞에 왔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말로만 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환란들,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들, 이런 일들의 대전주곡이 바로 이 코로나가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면서 버틸 것이다.
그런 각오들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새기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각오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결심이 없으면 허물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건너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아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자손과 모든 것 위에 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환난과 고통당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